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알고 원하면 이룬다. 그런 신앙의 삼각 법칙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부터 출발하죠. 알고 나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를 이루어가는 거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또 받은 줄로 믿으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사, 헌신,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학 어쩌면 신약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말이구나. 우리는 누구나 다 화려한 결말,
형통, 영광 이것을 꿈꿉니다. 근데 이 전제가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화려한 결말, 영광, 형통의 열광이에요. 긍정의 힘, 그런 책이 한동안 유행이 돼 굉장히 문제 많은 책이에요. 근데 되게 좋아 보여.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된다고 믿고 그러면 다 된다. 뭐 이런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게 함정이 뭐냐면 내가 꿈꾸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지나가야 할 고난의 시간들을 자꾸 간과한다는 거예요. 물병이 있잖아요. 물병에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 물병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게 깨끗해지고 나야 그 다음에 여기 물을 담을 수 있고 그게 담겨있는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물병이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설거지 과정이 지나가야 돼요. 세균 소독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때로는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 용기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맑은 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맑은 물을 담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간과한단 말이에요. 깨끗한 물이 담을 수 있기 위해 나에게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이 우리는 때로는 연단이 되고 그것이 시련이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영광을 간과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거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복 그 자체에 주목을 하지 우리가 그 복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않아요. 내가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수성가하신 부모님들이 당신이 그 자수성가에서 이룬 그 업적을, 그 복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누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시는가 봐요.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들은 고생도 모르고 흥청망청 저러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같은 맥락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 회복, 구원.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 앞에 전제되는 말도 있잖아요. 질고, 슬픔, 찔림, 상함, 채찍. 우린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요. 그 진정한 신앙은 이것을 아는 데서 온전히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복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지나가셨는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거고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희생을 하셨을까?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걸 좋게 말해서는 자기 주도성이라 그래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막혔을 때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오늘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받아들이고 깨달아요. 얼마나 내가 소중하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위축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봐야 되고요, 동시에 왜 희생을 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구나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실패한 자 같고 부족해 보이고 나 자신도 나를 보면은 참 못나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거고요. 예수께서는 당신 목숨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해서 그냥 허부적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알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런 얘기 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의로운 자의 고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왕이었다고 그래요. 이가 겪는 그 고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과응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왕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레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바벨론에 끌려왔던 수많은 그 이주민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하나님도 모르는 이 고레스를 하나님은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을 알아. 이주민들의 아픔을 알아. 그들이 다 겪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내려 모든 족속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이 덤으로 복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고난 가운데 넘겨주신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편 105편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요셉이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무거운 착고에 채여서 걷기도 불편한데 쇠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는 고난의 시절을 한풀이하듯이 탄식하지 않아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복수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고난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지난 주일날 읽은 말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몸소 겪으신 이유, 건강,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서 저 멀리 계신 그런 전적 타자로서의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 내 아픔의 의미를 아시는 분, 오늘 내가 보는 절망과 좌절을 아시는 분의 삶을 사셨다라는. 그래서 내가 오늘 절망할 때 예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절망이 얼마나 힘든 건지, 오늘 실패가 얼마나 나를 무겁게 하는지, 오늘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나 억울함이 얼마나 크고 그 비난이 아픈 것인지를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도우실 수 있다. 의인의 고난은 그런 거예요. 오늘 내게 아픔을 지나가고 계세요? 이 아픔 끝에 하나님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 그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70년, 80년을 사시고 나니까 아시잖아요.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22편에서 시인의 주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사실 이건 다윗의 그 경험이잖아요.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목이 말라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어가는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진정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인 걸 알고 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얼마나 깊은 고난의 강을 지나가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있지요. 오늘 지나가는 이 과정을 지나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다윗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요셉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처럼, 고레스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종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 변화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잊고 복만 추구하는 어리석음도 아니고, 고난만 바라보고 좌절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소중함을 알고 나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고자 했던 그 모든 복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되어가는 과정임 또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